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름은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댄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들이 나와서 서로 대결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최근에 응원하던 댄서 팀이 탈락을 하게 되고 그 팀의 리더가 나와서 한 소감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한테 돌아가고 또 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저를 지금까지 만들어줬던 사람들한테 다 그 덕을 돌려주면서 살아갈 거예요. 라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정말 훌륭한 춤을 추고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도 혼자 힘으로만 이곳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겠구나. 물론 자신의 힘과 노력도 있었겠지만 누군가의 또 다른 도움과 또 위로와 사랑으로 온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절대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듯이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기 이전 성도의 과거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현재적 그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본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신 제사장적 기도의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함께 한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은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생명이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류하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모든 생명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호흡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였나요? 바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능력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제 비밀스럽고 또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 불가능할 정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리된 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죽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먼저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2절 말씀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하고 또 통제하고 자신에게 예속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의 풍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 것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어떤 죄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제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또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도록 태어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유가 이제 본문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육체의 마음과 마음의 그 원하는 것을 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타나는 형상들이 이제 세상과 다를 바 없다.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죄를 즐기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본인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의인됨을 가르칠 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죄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와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강렬한 빛이 이제 우리의 그 어두운 영혼에 비추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있던 수많은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찮게 생각하고 또 그저 무심코 지나왔던 그러한 죄들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철저히 억압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또 죄의 힘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본래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원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저 죄와 허물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정도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귀한 사역을 이제 그저 한 세대에서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예전에 계획되고 또 준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증명할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가나안으로 이끄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제 모두 잘 아시듯이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획되고 준비된 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 받을 것을 이제 미리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부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를 80년이나 준비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나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획하고 또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셨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또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왜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사망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는 자에게는 실패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 존재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에 숨은 그런 악한 영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내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창조교회의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악한 영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